얼마 전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소행성인지 외계 우주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물체인지 정확히 괴물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괴물체는 시속 8만 킬로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는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만일 그것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핵폭탄 수만 개와 맞먹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서운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던 거대한 물체가 갑자기 우주에서 비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체의 게슈탈트 형태가 트랜스포머 변환기처럼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괴물체가 자연물이나 단순한 우주 쓰레기가 아니고 고도로 발달된 초과학 기술체인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괴물체는 인류 과학이 범접하기 어려운 인공적인 구조물로 우주에서 정확하게 지구를 향해 보내진 어떤 무언가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괴물체로 인한 지구 재앙을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며 손에 땀을 쥐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비행물체는 찰나 순간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우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안도의 숨을 실어내린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는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험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를 되뇌며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2~3주간 동안에 지구 대기권 넘어 하늘 우주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21세기 인류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우주에서 지구의 불특정 지역에 무차별로 떨어질 소행성 지구 충돌이나 외계 우주에서 이삿짐을 싸들고 갑자기 지구로 찾아올 외계 우주선 UFO나 ET 외계인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이것의 지구 방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인간 과학은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숨기려고만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의 창조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5절에서 예수 지상 재림 직전인 종말 시대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The stars shall fall from the heaven. 소행성 지구 충돌과 크고 작은 돌덩어리 혹성들의 지구 충돌을 예고했고 종말론 예언의 거장이요 종말 계시의 대방가인 사도 요한도 계시록 6장 13절을 시작으로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하늘의 별들이 지구로 떨어질 것을 계시로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만 개의 크고 작은 돌덩어리 혹성들이 지구 충돌은 있을 것이고, ET 우주인의 지구 이주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이것을 우주 유성에서 추방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지구로 추방할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21세기 과학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고 뛰어난 예언의 대가도 아니고 특별 계시자는 더더욱 아니지만, 성경과 계시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읽은 김 목사도 확신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성경과 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김 목사의 결론은 맞습니다. 오늘 나는 계시록의 숫자 4분의 1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명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지구촌에 있을 미주유 4대 사건, 인류가 6천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들은 첫째로 죽은 사람들이 산과 들과 바다의 땅속 묘지나 납골당 유리병이나 물속, 숲을 속과 나무 밑에서 동시에 살아나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그와 같은 시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수억의 어린아이들까지 사람들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 한날 한시에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 증발 사건이고, 두 번째로 있게 될 초유 사건은 성도들의 수고 후 7년 동안 지구촌에 계속되는 대재앙 지구 심판이 있을 것이며, 세 번째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천년의 메시아 통치 왕국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메시아 천년 지상 낙원이 끝나면서 지구 행성이 불에 타 별똥별로 우주 공간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 행성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거나 영원히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 유성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 여러분과 내가 피할 수 없는 미래 운명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4분의 1과 3분의 1을 알아봅니다. 첫째, 네 마리 말과 땅 4분의 1의 죽음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 예수께서 7인으로 인봉된 책에서 4개의 봉인을 깨실 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4마리 말이 나왔고, 한 마리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하나씩 나타났는데, 4마리 말과 기수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The power was given to them over the fourth part of the earth.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To kill with the sword and with the hunger and with the death and with the beast of the earth라고 했습니다. 첫째 말이 신말이라고 하는 이유로 몇몇 사람들이 신말탄 기술을 예수로 해석하지,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과 이 김 목사는 백마 기술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인봉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인데 예수께서 말탄자로 나타나실 수가 없고
네 생물이 피조물인데 첫째 생물이 Come and see, 오라, 와서 보라 고 명령할 때 신말과 백마 기수가 나왔으니 한갓 피조물인 생물이 명령할 때 창조주인 예수께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네 말들의 등장은 재앙과 재난의 상징인데 유독 첫째 말만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세 말이 모두 심판의 도구였고 네 말과 말탄 자들을 같은 심판 도구로 저희라고 불렀으니 그들이 화평을 계하고 서로 죽이는 칸칸의 전쟁과 경제공황과 대기근의 흉년과 사망의 온욕과 땅의 짐승의 악한 통치자로 땅 4분의 1을 죽였다고 했으니 신말을 탄 백마 기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미 이기신 분으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고 성도들도 수고하여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기신 예수께서 또 이기려고 빈 활을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 기수는 예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심판 재앙의 도구를 칼의 전쟁과 경제공황의 대기근 흉년과 사망의 전염병 온욕과 악한 정치가인 땅의 짐승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네 가지 재앙 심판은 어느 나라가 우상 숭배와 온갖 죄로 타락을 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예레미야 15장 3절에서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라고 했고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1절에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오종이라고 했으며 아모스 4장 4절부터 11절에서 아모스는 한재와 풍재, 충재로 인한 기근과 연병, 전쟁과 지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어린아이들 수억이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증발해버리는 미주류 사건이 일어난 후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추락을 하고 기차들이 탈선을 하며 자동차와 배들이 추돌하는 사고로 몇 달 동안 지구촌은 나라마다 도시마다 사상자들이 넘쳐나는 아비규환의 아수라장 세상이 될 것이고 병원도 사망자와 사상자를 수용하지 못해서 시체들과 부상자들이 거리에 방출해 있을 것이며 행방불명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찾는 사람들로 도시와 거리는 살벌할 것이며 굶주리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성난 이리 때처럼 은행과 상점과 가게를 파괴하고 도둑질하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호시탐탐 전쟁을 준비했던 나라들은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국지전쟁까지 도발해 나라마다 전쟁 공포로 불안에 떨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촌 세상이 혼돈과 혼란, 공허와 무질서로 무정부 상태가 된 때에 백마기수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을 해서 세계적인 평화기구를 만들어 전쟁을 막고 나라들의 질서를 안정시키며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겠지만 지구촌은 여전히 또 다른 전쟁과 경제공황의 대기근과 각종 전염병의 사망과 사악한 정치가들의 악종으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휴거한 후 지구촌의 연속에서 나타날 백마, 정마, 흑마, 총황색말의 저주 재앙입니다. 넷째 말은 총황색 말이라고 말했는데 pale horse 또는 ashy horse, 빛이 어슴푸레하고 엷은 남빛의 창백한 말을 말하는데, 청황색의 헬라어 클로로스는 죽음과 공포의 색, 질병과 저주의 창백하고 음산한 색의 노릇으로만 녹색을 의미하니 네 말은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땅 4분의 1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21만 7천 개의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도 미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원자탄까지 합친다면 지구를 70번 이상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구촌은 계시록 6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큰 칼, a great sword, 마카이라 메갈레, 큰 전쟁이나 사륙을 치를 큰 무기라고 하는 뜻의 이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만일 지구촌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최소한 14억 2천만이 죽을 것이며 세계 도처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는 거의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사망자는 850만이었고 2차 대전의 사망자는 7,800만이 됐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14억에서 20억까지도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193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유엔이 중재를 하고 세계 최강 미국이 노력을 하며 막강한 유럽과 중국이 노력을 해도 성경은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 마카이나 메갈레 거대한 살상 무기를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니 지구촌 전쟁은 언제 있을 거냐 일뿐 그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촌의 그날이 오기 전에 화액전에 수고되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땅의 4분의 1은 세계적이냐 국제적이냐. 요한은 계시록 6장 8절에서 백마기수, 정마기수, 흑마기수, 청황색의 녹마기수 네 마리 말을 탄 기수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땅 4분의 1을 죽일 것이다. They shall kill the fourth part of the earth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네 마리 말을 올라탄 사마 기수들이 죽일 4분의 1은 세계적인 숫자일까요? 아니면 국지적인 숫자일까요? 만일 그것이 세계적인 숫자라면 80억에서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을 합쳐 대략 10억 정도를 뺀, 휴거된 그 성도들을 뺀 70억의 4분의 1인 23, 4억이 죽는 것이 될 것이고 끔찍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에 2만 5천회 이상 계시록을 읽으며 연구한 무관말직 무명비만의 목사인 나의 부족하고 미천한 결론은 7년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포악 정치는 세계적이 아니라 국지적이라고 이 결론을 짓는데, 그렇다면 땅 4분의 1도 국지적인 숫자, 지역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8절로 11절에서 1003년 재앙 때에는 바다와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지만 16장 3절 4절에서는 후 3년 반 때에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모두 피가 된다고 했고, 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1003년 만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지만 16장 8절에서는 후 3년 만에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해가 뜨거운 직사광선으로 사람을 태워 죽게 할 것이라고 했으며,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는 2억 군대의 공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있을 것을 말했고, 16장 10절에서도 다섯째 대적 재앙이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질 것, 12절로 16절에서는 인류 종말이 될 아마겟돈 전쟁이 유프라테스 강변 무기토 평야에서 있을 것을 말했고, 17절로 20절에서는 일곱째 대적 재앙으로 대지진이 발생해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며 각 성과 산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7장 18절, 18장 2절, 10절, 19절, 21절을 보면 그 큰 성을 음녀의 도상 로마 교황청 적그리스도의 통치장소 헤드쿼터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대환란의 중심 지역은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지역,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유럽을 중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관할 지역만 통치할 것이고, 그것을 중심해서 대환란의 심판 재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땅 4분의 1은 지구촌 전체의 4분의 1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역의 4분의 1을 의미합니다. 땅 4분의 1이 적그리스도 통치 지역의 4분의 1인 성경적인 이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지 못하는 성경적인 이유는 이사야 2장 2절 3절에서 이사야는 말이래 in the last day, 이 인류의 마지막 날에 메시아 천년 왕국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때 만방이 all nations, 많은 나라들이 그리로 모여들고 많은 백성 many people 그곳으로 모여올 것이라고 말했고, 49장 12절에서는 혹자는 원방에서, 이 원방이라는 말은 from far,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from the land of Sinim, 시님 땅은 중국을 말하는데 중국에서까지 올 것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4장 1절, 2절, 11절에서 민족들과 많은 이방들, many peoples and many nations,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것이라고 말했고, 스가랴 6장 15절에서 스가랴도 먼데 사람들이, 8장 22절에서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천하 통일을 주장하고 세계 전체의 그림자 정부들과 손을 잡고 철권 통치를 하겠지만, 지구촌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과 많은 백성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미국과 한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4분의 1은 유럽연합과 전세계 가톨릭을 합친 12.3억과 WCCWEA로
캐톨릭과 종교연합을 이룬 이슬람과 힌두교, 불교, 아프리카 토속 종교의 35억 정도를 합친 대략 47, 8억의 4분의 1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겠지만 적그리스도 통치 지역의 4분의 1은 12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12억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마, 정마, 흑마, 청황색의 농마가 나타날 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나운 태풍의 중심, 거대 초대 강진의 진앙, 무서운 폭우의 중심 지역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와 하류까지, 그리고 전쟁 당사국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 막대한 영향이 있듯이 땅의 4분의 1 재앙의 파급은 많은 나라의 쓰나미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의 3분의 1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숫자를 상상의 숫자나 상징적인 숫자나 영적인 숫자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의 숫자는 대략적인 숫자나 두루뭉술한 숫자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입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대략적인 숫자나 추상적인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3일 반에서 5달, 42달, 1260일, 1000년 등 날짜와 기한의 숫자에서 말굴레와 1600스타디온의 깊이와 길이의 수, 장광고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의 건물 크기, 144비 큐벳의 성벽의 높이, 12문과 12기초석의 건물 구조 크기까지 모든 숫자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분의 1을 말씀했으니 계시록의 3분의 1은 문자 그대로 3분의 1입니다.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대략적인 숫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만일 대략적인 수나 대강의 수라면 해석하는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해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노련한 주부가 배추와 소금, 고춧가루와 마늘의 분량을 대강 맞추어도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듯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김치 맛을 알고 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김치를 만들려면 배추는 얼만큼 해야 되고, 소금을 얼마나 뿌려야 되고, 마늘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야 되냐, 그 분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분량을 얘기해도 제 맛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눈대중으로 해도 맛이 보통 맛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는,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 비유나 은유나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분의 1은 말씀 그대로 3분의 1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3분의 1은 자연계의 3분의 1과 1월 성신 천계의 3분의 1, 전사자의 3분의 1과 영적인 3분의 1 재앙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계의 3분의 1 재앙입니다. 자연계의 재앙은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공중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이 타서 없어지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무기를 알 수 없고 오직 칼과 창과 화살만 무기로 알았던 요한은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중성자탄이나 원자탄, 수소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WS-20, WS-21, SS-21 이 핵폭탄 하나만 뉴욕에 떨어져도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거대한 분지 구덩이만 남긴 채 도시는 흔적도 없이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투하됐을 때 하늘에서 난데없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원자탄의 폭발로 뜨거워진 공기가 수증기와 함께 하늘로 치솟아 높은 대기층에서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우박이 되어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버섯 구름과 함께 피가 섞인 우박과 불덩어리가 지상으로 떨어져 산과 들과 밀림 정글과 도시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지상의 수많은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의 폭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 9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 A great mountain burning with fire, 이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해변가에 있는 모든 배들 가운데 3분의 1이 파손됐는데, 이것은 원자탄, 수소탄을 적재한 인공위성 우주버스의 폭발이나 애굽의 재앙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돌덩어리 혹성의 지구 충돌로 의한 자연계 재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 11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A great star from heaven burning as it was a lamp.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들의 3분의 1이 쑥물이 되므로, 물이 오염돼서 쑥물이 되므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은 화학무기 세균탄을 적재한 인공위성의 폭발이나 우주미아 돌덩어리 혹성이 떨어져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폭발시킨 것 같은 재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3분의 1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천계의 3분의 1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지구의 밤낮 길이가 뒤바뀌며 삶의 패턴까지 바뀌고 동식물의 생태계도 바뀌는 천계의 재앙이며, 영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영성이 빛을 잃는 흑암 세상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사자가 되는 재앙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서는 지구촌 대환란의 어느 날 2만만 200 밀리언 2억의 군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있을 것을 기록했는데, 오늘 5대양 6대주 수백 개 나라 중에서 2억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인구 14억이 넘는 인도와 중국, 12, 3억의 캐톨릭 연합, 17억이 넘는 아랍 연맹이지만 12, 3억의 캐톨릭 국가는 나라마다 서로의 이익과 국가 사정으로 2억의 군대를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14억이 넘는 인도도 군사력과 무기와 경제 능력,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경제 능력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며, 17억의 이슬람 국가는 4분 5열의 종파로
콩가루 집안처럼 분산돼서 각계 게릴라 전투는 가능해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의 군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2억의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군사와 무기와 경제력을 모두 갖춘 중국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울레와 등소평 중국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2억의 군대를 언제든지 만들어서 세계와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벌써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이런 약속을 그들이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2억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뿐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2억의 군대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치르려는 주계 장막 뒤에서 패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잠룡의 중국입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패권주의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군사를 키워준 중국이 어느 사이에 경제대국과 군사대국이 되고 세계를 피로 물들게 할 2억 군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어느 날, 저 옛날 산과 들에 끝없이 펼쳐졌던 사막의 비단길이 이제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로 변한 대로비로, 그리고 철로와 비행기로 중국의 붉은 군대가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을 울리며 유프라테스로 진군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의 별 3분의 1이 추락하는 영적인 재앙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Red dragon's tail swept away the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and threw them to the earth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은 자연계와 천계의 별들이 아니고 계시록 1장 20절과 2장 3장에서 말한 별처럼 유명하고 뛰어난 교회 목사와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 던졌다고 하는 cast them to the earth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발로는 힘이나 노력을 들여서 내던진다, 감옥 속에 쳐넣는다, 밀어넣는다, 던져버린다, 팽개친다 라고 하는 의미니,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루시퍼가 타락을 하면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온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 용이 하늘의 별처럼 성공한 목사,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 잘 알려진 목사 3분의 1을 감옥에 쳐넣듯이, 죄인들을 감옥에 쳐넣듯이 팽개치고 던져버리듯, 귀찮은 물건을 내던지듯 땅에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 성공한 목사들을 다 쓴 물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폐기 처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지는 비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30, 40년 전 한때 세계의 많은 목사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보다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조영기 목사를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말과 새벽 기도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던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를 본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아련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 40년 전 제가 많은 미국 목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소원이 성지 순례보다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래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교회들, 대형교회들, 목사들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는지,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는지 그들을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내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그들이 지구촌 목사들의 꿈과 로망입니까? 최근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토착교회에서 로마 가톨릭과 초교파 연합교회까지 세계에 21개 교단이 가입되고 한국의 기감과 예장통합 등 7개 교단이 가입된 종교다원주의 WCC 세계교회 협의회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현재 7개 대륙 복음주의 연합과 146나라의 143개 연합기관이 함께하는 WEA 한국교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림으로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 이름과 함께 잡신 이름을 부르면서 초혼제를 지내는 무리와 함께 WCC를 옹호했던 목사들과 WEA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타원주의자들과 교제하는 현실은 기독교가 종교 통합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신앙 타락과 신학 타락의 배교입니다. 믿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싫지만 그것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바닥에 내 동네에 쳐지는 비극,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을 속이며 마귀도 그들을 폐기 처분하는 배교행위, 사살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늘의 별은 어둠을 밝히고 성도들의 길을 안내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흰말과 붉은말, 검은말과 초망색말이 나타나서 유럽의 4분의 1, 최소한 12, 3억을 죽이거나 지구촌의 4분의 1, 17 내지 18억을 죽이는 지구재앙의 날을 앞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휴구함으로 지구재앙을 보지 않는 것이 최대 축복이고, 아멘. 그런 재앙 전에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해 천국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휴거를 하면 더 좋지만 또 7년 대환란에서 그 환란을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지 못할 바에는 죄송하지만 먼저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7년 대환란의 그 엄청난 비극과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죽거나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물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과 배들이 3분의 1이 파손되는 바다 재앙,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지구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쑥물이 돼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모두 죽는 재앙을 우리는 앞두고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자연계 파괴 재앙을
보게 될 것이며, 심지어 거대한 돌덩어리 혹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지구 땅속 무적행 지옥에 갇혀있는 아바돈 황충 귀신이 지구로 기어나와 빛의 속도로 지구촌을 날아다니면서 전갈처럼 독을 쏘아 죽음보다도 치명적인 독으로 5달 동안 지구인들이 고통당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교회를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 설교를 잘하는 달변 목사, 하늘의 별처럼 이름을 날리는 인기 목사, 성공한 거성 목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와 정치와 야합하는 타락과 불순한 목적과 계획으로 혈육에게, 자식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과 돈과 명예와 온갖 죄들로 타락하므로 썩은 고목 쓰러지듯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에게도 발로 차이는 슬픈 비극의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4분의 1과 3분의 1의 비밀입니다. 목사도 교회도 세상도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런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경건 성도로 살다가 수고로 들림을 받아 하늘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 성도, 대환란의 재앙에서 노아처럼 보호받아 천년의 메시아 낙원에서 축복을 누리는 성도,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마지막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